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또 위로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80장 찬송하시고 안금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었건만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현실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대한민국을 이 광야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정승아 목사님 성령으로 갑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두 개의 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15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성경 속에서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성전, 그리고 회당, 신약시대 때 이르러서 교회,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주로 이제 이론적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론과 또 현실은 일치될 때도 있지만 일치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능력이 안 되거나 따라갈 어떤 그 의지가 없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현실과 이론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성경 속에서 추구하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과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교회의 환경 속에서 또 역시 이론과 합치되는 면과 이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늘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교회의 그 이론적인 정의에 얼마나 합당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책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지요. 사실 성경의 영향력이 우리 믿음에 더 크겠는가? 교회의 영향력이 더 크겠는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왜 떠날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거나 교회가 어떤 돈의 문제 또 어떤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얽혀 있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보통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반대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의, 교회란 이론적으로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문장을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법조문에 권위가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지요.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죠.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 자기 백성을 그 다음 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걸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무리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데 여기에 누가 모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무리라는 게 나오죠.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 또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짧은 말로 요약한 것이 그 다음 가로 2번입니다. 뭐라고 해놨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항상 먼저 떠올려지는 게 건물이 떠올려지지요. 속초갈릴리교회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우리 교회 건물이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속초갈릴리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로 건물을 보면서 저기가 속초갈릴리교회야.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게 교회이고요. 그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세워 놓은 것이 그건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말로 그렇게 다 퉁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먼저 연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단순한 인간 대 인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 있어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또 사람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놀기 위해 여기 모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해보자고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익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진리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여기에서 직분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이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추스리고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교회는 언제나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1, 2, 3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있고 지금과 같은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회가
또 새벽 5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만이 교회의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정의 다시 한번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써 노력하고 힘쓸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외형이 아닌 교회는 어떤 중심을 지녀야 되는가?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속에는 우리 각자의 속 사람이 있죠.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히려 나를 특징 짓는 것은 겉으로는 내 외모가 나를 특징 지어 주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갖고 말하지요.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또 성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인격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사람 됨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정말 이쁘고 몸매는 너무나 아름다운데도 아주 인간성이 더럽고 삶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참 못생기고 초라한데도 그 내면에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기 때문에 외형을 지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이렇게 나름대로 아름답고 아담한 건물을 지니고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크고 화려하고 마치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무슨 호텔에 온 것 같이, 또는 어떤 그 비싼 카페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잘 장식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들어가 보면 마치 학고방 같은 곳에 그렇게 초라하게 꾸며져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중심,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버티고 있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중심을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와 몸,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인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분리를 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 하기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이러한 것들을, 또는 어떤 자기의 성격, 성품,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서 다듬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초등학생 같은 그런 비유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아무튼 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속초 갈릴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초긴장들을 할걸요.
대통령이 온다니까 뭐 일반 사람이 아닌, 예. 대통령만 온다고 해도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는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전혀 긴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도 겁먹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내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과 언행과 또 행동과 또 자기 감정과 이러한 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을 어떻게 늘 그렇게 긴장한 가운데서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우리가 좋을 때야 뭐가 문제겠어요. 항상 좋지 못할 때가 문제지요. 뜻이 맞지 않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했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세상이 어지럽고 하니까 또 그 어지러운 분위기가 교회에도 들어왔거나 이랬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판단, 그 판단도 주님 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한 것을 또 여기서 고집을 부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부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죠.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기에 착한 사람들이 무수히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니고요. 아주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녔든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제일 많죠.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볼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골머리가 아픈, 골치 썩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생각하면 기뻤던 교회가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바울이 기뻐했고 또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지요. 골치 썩었던 교회가, 제일 골머리 썩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만큼 골머리 썩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마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제일 부유하고 숫자도 많고 일꾼도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제일 큰 교회여서 다른 교회에 비하면 되게 잘 나가는 교회 같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정말 개판 5분 전인 교회였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서신이 고린도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장장 26개의 장. 반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5장,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4장,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6장, 그렇게 작은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아무리 달려 있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그냥 예수님은 예배 때 한번 부르고 기도 때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람의 어떤 냄새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어떤 주장과 이러한 것들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근거,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얼굴보다도 그 교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 아,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로구나,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당은 교회당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걸어놨고, 또 뭐 지금은 이제 자막 때문에 안 보이지만 자막이 없을 때는 뭐 어떤 화면에 나옵니까? 십자가 화면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광받는 곳입니까? 내 자랑하는 곳입니까? 내 권위를 내세우는 곳인가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배우겠다고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를 보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 가는 것은 껍데기만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달걀로 비유하면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른자를 빼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달걀과 같은 거죠. 노른자 없는 달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맛도 없어요. 그것은 또 그래도 흰자와 노른자가 섞여야 달걀이 맛이라도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러한 그 삶을 우리도 본받으려고 하고,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참 어려운 과제죠. 목사, 더 나아가 직분자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주인공 노릇은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앞에 서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가능한 한 여러 부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죠. 때로는 열불 터질 때도 있고요. 이 성도들이 왜 저러나,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직분자가 너무 게으르게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꾹 참습니다. 주인공 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교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도 가능한 한 재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모든 것은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하려고 하지, 어느 것 저의 어떤 주장을 고집해 갖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랬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기억에는 없어요. 아무튼 주인공 노릇하지 않으려고 저도 꽤나
노력합니다. 그냥 목사의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안수집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그 어떤 직분들은 다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의 들러리들이고 또 엑스트라들이고 주님의 종들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보시면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추구한다. 교회의 방향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438장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그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 속에, 예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을 교회는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교회는 선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그 모습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권위를 행사하고 내 주장을 하고 어떤 내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지배, 바로 그것이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간다는 또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르게 추구하게 될 때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소금과 빛,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려면 교회가 선한 교회가 돼야 되죠. 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고 진실한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사도행전 1장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계 모든 곳곳에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불려나가는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기독교의 확장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것.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하고 따르고 있으며 또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얼마만큼 주인공이 되고 계신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바로 이것을 지향하며 추구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에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더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이 지역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가 속한 속초 갈릴리 교회,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건강하고 올바르고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지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꾼, 그리고 또 당선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어지럽고 불안한 정국이 수습되고 안정된 상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과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또 교회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바르고 참되게 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에는 너무나 많은 거리도 있고 괴리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성도로 서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멀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쳐가고 또 변화시켜가면서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주님 보시기에 또 진정한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술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협력하고 부족함들을 함께 메워가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진통과 아픔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으로서도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들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많은 대립과 또 진통들이 있을 터인데 서로 비방하고 아버지는 악한 말로서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솔직한 정책으로 함께 대결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경복해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 주 안에서도 건강하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선교와 섬김과 또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교회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교회의 참된 이론에서 벗어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다가가지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듯이 교회들도 자신의 현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변화와 갱신과 또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일일이 알고 계시오니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더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여름이 왔다가 또 언제 또 추워질지 또 알 수도 없고 아무튼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날씨마저도 뒤숭숭합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찬송가 210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한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